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8장에 들어왔는데요. 8장 1절부터 시작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율법이 나오고 또 육신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한 인간이 아니라 그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죠. 뭘 못하는 거냐? 앞서 7장에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죄의 문제를 도무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건 물론 선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정말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자체는 거룩할지 몰라도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진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해지나요? 성경책은 거룩하죠.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은 거룩하죠.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거룩한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이셨는데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죄를 정했다, 정하사라는 이 표현은 선고했다, 집행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법정적인 심판이 집행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집행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4절에서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이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1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말은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목적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왜 주어졌죠? 죄의 자리로 막 몰아내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의로운 삶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 의로운 삶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의롭게 되지 못해요. 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없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삶은 곧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삶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는 얘기죠. 다시 말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삶은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어제는 성령님으로 인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해 있는 그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죄를 우리가 또 통제하고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귀결시켜서는 절대 안 돼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가시고, 또 그것들을 성령님의 인도와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가장 먼저 선행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삶의 연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또 우리의 일평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